오늘 시간에는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한번 다시요. 나는 선한 청지기다. 나는 선한 청지기다.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선한 청지기라는 말씀에 우리가 중심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청지기란 뜻은 뭘까? 본래 큰 집의 가사를 책임지고 돌보는 일을 맡은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또 주인의 식탁에서 시중을 들고 가녀의 종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또 주인을 대신하여 가사의 비용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은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이런 청지기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청지기를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불과 나이 30세에, 약관 30세에 그 당시 세계 제일 강한 나라, 제일 힘 있는 나라, 제일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로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복 주시기 위하여 그 주인들은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청지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다. 자, 그럼 우리는 청지기의 본뜻을 바로 알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시고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하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그러면 청지기가 뭘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청지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더 의미 있고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들에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주 안에서 새롭게 변하는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날마다 행복하게 사시고 보람있게 사시고 힘있게 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왜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삶의 목적이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본주의의 삶에서 신본주의로 하락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주님을 또 자랑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르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하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랑하되 누굴 먼저 자랑해야 되냐?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참 좋은 남편입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 남편 좋은 남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나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을 주셨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 아내가 정말로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그냥 아내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당신 참 예뻐 멋있어 세계 제일이야 그러면요 까딱하다가 교만해질 수 있고요, 까딱하면 밥도 못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 전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사랑스러운 아들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아내도 교만하지 않고 좋을 것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녀가 건강합니까? 자녀가 지혜롭습니까? 공부를 잘합니까? 무조건 자녀를 직접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사랑스럽고 지혜롭고 이렇게 멋있는 아들을, 멋있는 딸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권세, 명예, 건강, 물질 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자체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고 내 세상에서 정말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름다워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주 안에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건강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것은요 우주 속에서 볼 때는요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의미 있고 개성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천부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두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부여하신 새로운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한번 따랐어요.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아멘. 그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걸작품. 여러분, 최성교 목사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전 세상에서요 최성교 같은 사람은 최성교 하나밖에 없다고요.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한번 찾아봐요. 인천 250만 시민을 찾아보고요. 대한민국 남한에 4,600만 국민에게 찾아봐요. 전 세계 60억 속에 찾아봤어요. 최성교가 있는가? 없어요. 전 세상에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최성교 나 하나밖에 안 만들었다고요. 내가 보통 값이 아니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인생 살아갈 때요 나는 못났다, 나는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의 걸작품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는요 용기를 가지고 한번 따랐어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행복하라. 나는 멋있다. 나는 예쁘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됩니다. 여러분들로 됩니다. 또 우리는요, 분명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지기란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것을 보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위해서 보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새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신의 소유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첫 번째 경제 원리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소유주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고 우리는 모두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억울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이 있다고 그래서 교만할 것도 없고 없다고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와 창시자 요한 외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벌라, 최대한 저축하라, 그리고 최대한 나누어 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최대한 벌자, 최대한 저축하자, 최대한 나누어 쓰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버는 데는요, 죽으라고 벌어요. 저축도 죽으라고 저축해요. 그런데 쓰는데 안 쓰고 나만 쓰려고 하고 움켜잡으려고 해요.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건 경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 원리는 아닌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려고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많이 벌어야 돼요. 저축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많이 벌어야 되냐? 왜 많이 저축해야 되냐? 정말로 써야 할 때 뭉텅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 사업을 위해서, 부재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선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성실하게 관리하는 이것이야말로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넘치게 해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하여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윤택케 지르다 하는 말씀을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하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시간은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하면서 상품을 생산해내는 것은 노동력과 시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낭비한 시간들을 결코 다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다가 돈 10원짜리가 있으면 주워야 됩니까? 안 주워야 됩니까? 주워야지. 그냥 버리면 안 돼요. 10원짜리에 주워요. 우리가 어렸을 때입니다. 6.25 전쟁 중에 전 아버지 일 돌아가셔서 도로의 공사장에, 그때는 그걸 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로 부역에 나갔어요. 제가 10살, 11살, 12살 때 도로 부역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 친구는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점심을 잡수시고,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점심을 잡수시고 뭐 들에서 점심 잡수셨으니까 소변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가서 반복한 자리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진 데 가서서 그냥 소변을 보시는 거예요. 소변 보시다가 10원짜리 돈을 주셨어요. 10원짜리.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눈만 뜨면 돈이요. 나 지금도 그분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눈만 뜨면 돈이요. 그분은 소변 보시다가 10원짜리 주셨어요.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나가다가 내가 흥분했나 접시가 흥분했나 모르겠네. 돈을 주는다고. 자, 그런데 보세요. 돈은 귀한 것 알면서 시간은 너무 낭비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 시간은요, 째깍 10원짜리 땅에 떨어진 것은요, 굽혀서 죽는데, 시간이 째깍 지나가는 것은 그냥 허비하면서, 그냥 농담하고, 세상 생활에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고요, 선한 청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요,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가지고요, 남에게 나눠주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선한 청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시간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의 청지기적은 양이 아니라 질로 평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일했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달란트를 가지고 4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었더니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뭐라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 그 2달란트 가지고 4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남긴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갑절로 가져왔을 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히 동참하겠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시간을 아껴서 성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착하다고 인정을 받으시고 충성됐다고 인정을 받으시고 상받고 면류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뭡니까? 시간을 아껴라. 시간은 돈보다 귀한 것이다. 시간을 아껴라. 또 우리는요, 자신의 재능을 관리하는 청직인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필요한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미술에 능한 사람이 있고 음악에 능한 사람이 있고 또 장사에 능한 사람이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도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바른 대로 하나님의 각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있는 재능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 이런 삶이 최고로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예쁜 건가요? 몸매만 멋있다고 멋있는 건가요? 좋은 옷만 입었다고 예쁜 건가요?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남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의 대가를 위해서가 물질의 대가가 없다 하더라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소외된 사람, 나보다 병든 사람, 나보다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눈이 없는 사람에게 대신 눈이 되어주고, 다리가 없는 사람 대신 다리가 되어주고, 팔이 없는 사람이 대신 팔이 되어주고,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 대신 물질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 중에 아름다운 사람인 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가정과 직장의 청직인 것입니다. 우리의 청직이직은 생활 터전에서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가정과 직장 혹은 학생들, 학교가 각자가 자기의 주된 일터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은 남에게로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유에 대한 사고를 우리는 바꿔야 될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 인도하시고 짝지어주신 사람입니다.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가정의 호주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사랑으로 힘써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또 우리는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 그러므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면 그것이 나라가 맡겼건 회사가 맡겼건 같은 공동체에서 맡겼건 교회가 맡겼건 그 맡은 사람이 할 일이 뭐냐? 이것은 충성.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고 애쓰고 일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 직분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정말 충성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너무나 작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할 때는요 무엇보다 신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신임 받는 사람, 가정에서 신임 받는 자녀, 교회에서 신임 받는 성도, 나라에서 신임 받는 공무원, 경찰, 군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신임이 곧 자산이요 신임이 곧 자본인 것입니다. 신임,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신임 받는 사람, 사람에게로 신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을 두고 말하기를 선한 청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찾기가 힘들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요 많은 교육자가 있어요. 많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 사회도 많은 직분자가 다 있습니다. 사람은 많으나 정말로 신임받는 사람 얼마나 있는지. 또 네 번째 우리는요 교회의 청지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 성장의 기초가 됩니다. 교회는 새 영혼이 탄생되고 또 탄생된 영혼이 양육을 받고 그 양육받는 성도가 성장하는 것이 어디냐?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영혼의 양식을 부지런히 공급해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활동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또 구역장은 구역원들에게 각기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서 성도들의 건강에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교회는요 아름다운 봉사자가 또 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아름다운 봉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청지기직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으며 교회가 성장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지역사회가 변화할 수 있으며 나라가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 우리는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있다는 것, 조국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나라가 나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많은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쳤습니까? 얼마나 많이 눈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 공무원, 군인, 경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 모든 기업가, 모든 근로자, 모든 종교인 모두가 다 이 나라의 청직이라는 사명을 다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 정해주신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요 나라와 거처를 미리 정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미국 태어날래 그래서 미국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
나는 대한민국 태어날래. 대한민국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 나는 북한에 태어나기 싫은데 나는 왜 북한에 태어났지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 태어나고 보니까 미국 사람은 미국이고, 한국 사람은 한국이고, 북한 사람은 북한이고, 중국 사람은 중국이고, 일본 사람은 일본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 한 민족의 사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이유 보라, 감사할 이유를 더 많이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어렸을 때 6.25 전쟁 때가 10살이었어요. 10살, 11살, 12살 그때였어요. 전쟁이 안 끝납니다. 얼마나 헐벗고 배고픈지 몰라요. 그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야, 왜 우리가 이 나라 태어났지? 전쟁만 하는 나라, 가난한 나라, 배고픈 나라. 우리가 미국에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초콜릿도 먹고 추인껌도 먹고 비스켓도 먹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을 때가 있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국 사람 아닌 거 감사하고요, 일본 사람 아닌 거 감사하고요, 호주 사람 아닌 거 감사하고요, 캐나다 사람 아닌 거 감사하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대한민국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 여러분들이요, 전 세계에서 참 멋있는 남자가 한국 남자, 전 세계로 제일 예쁜 여자가 한국 여자라고. 아멘. 전 세계 교회 중에 제일 좋은 교회가 한국 교회라고요. 한국 사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한국 국민 좋은 국민, 인천 시민 좋은 시민, 순복음인적의 성도 너무너무 좋은 성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얼마나. 이 나라는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미국 불과 400년밖에 안 되는 역사예요. 한국은요, 어떤 나라입니까? 가족 제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또 어떤 나라입니까? 효가 있는 나라입니다. 어른과 아이를 구분해 줄 줄 아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를요, 어렸을 때는 아빠 하지만요, 우리가 성장하면요,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고 말합니까? 아버님. 아기 때는 엄마를 엄마 그러지만요, 성장해서 어른 되면요, 어머님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 보고 유 그럽니다. 저희 엄마 보고 유 그럽니다. 저희 엄마, 저희 아버지 보고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질이 달라요. 종류가 달라요. 분명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니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대한민국 국민된 거 감사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를요,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야 할 사명이 예수님의 고마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공직자들은 더 투철한 애국심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요즘 정말로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마음 아픈 일들을 하고 마음 아픈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 정말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알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인 것을 알고, 대한민국의 공직자인 것을 알고, 대한민국의 기업인 것을 알고, 대한민국의 근로자인 것을 알고, 대한민국의 성도인 것을 알고, 더 많이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해방되고 나서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국민은요, 삼심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불신자는 예수를 믿는 신앙심, 모든 자녀들은 부모 공경하는 효심, 모든 국민은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 그러므로 신앙심, 효심, 애국심. 우리는 삼자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신자, 효자, 애국자. 이것이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눈에 들게 한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일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공직자의 윤리가 바로 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회개하고 상 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선한 청지기들에게 합당한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청지기지만 우리는 그냥 청지기 아니라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 청지기, 나라 사랑하는 청지기, 지역 사랑하는 청지기, 가정 사랑하는 청지기, 교회를 사랑하는 청지기, 나보라 주님을 높이고 나보라 남을 더 사랑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준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해서 더 큰 골 너에게 맡길 것이며 너는 주인인 나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청지인 것을 알고 선한 청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선한 청지기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청지기, 직장에서 청지기, 학교에서 청지기, 나라의 청지기, 우리 모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